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요. 오늘 좀 쌀쌀해져서 오시면서 좀 다시 벗어두었던 두꺼운 외투들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뻗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또 오늘은 이 설교가 일종의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에 오늘 듣고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는 못 들을 거고 아마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가장 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배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본 예배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네 개의 구조가 어떠한 순서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네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시작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준비 시간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준비는 아니고 예배의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말씀 예전, 그 다음에 성찬 예전, 그리고 파송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보냄을 받는 이 예전, 이렇게 네 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어떤 분들은 금요일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드디어 예배의 자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의 성소를 향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인 이러한 예배의 첫 번째 구조 부분은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통 이 시간은 전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오르간 전주가 있었습니다. 전주를 하는 동안 우리는 예배드릴 준비를 하죠. 우리의 주보를 보면 예배드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기대의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선포될 말씀을 찾아 천천히 읽으면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찬송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힘차게 부릅니다. 주보의 소식과 안내는 주의 깊게 읽고 공동체의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오셔서 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 전 5분, 10분 전에 오셔야 이러한 순서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주가 반주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주가 끝나면서 찬양이나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은 집례자가 나와서 예배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인사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주 후에 트럼펫 연주가 있었습니다.
트럼펫 연주 못 들으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딱 트럼펫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펫 연주는 예배 시작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전주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은 트럼펫 연주를 했지만 다음 주는 독창을 할 수도 있고 또 찬양 팀이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후에 제가 예배 부름으로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예배 형태는 미래 교회 학자들의 예상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스타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현대적 예배, 찬양 예배도 아니고 완전히 전통적인 예배도 아닌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은혜롭게 어우러진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를 앞서가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앞부분에서 함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집례자 한 사람 아니면 성직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시간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와 용서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앞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순서는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순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경우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는 회개의 순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3부 예배에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이러한 회개의 기도 순서가 아예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가요? 한 주간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담은 곧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며 모든 막힌 담을 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는 성직자를 통해 용서의 확증이 선언됩니다. 선언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을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보통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키리에송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 히라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3부 예배 어느 주일은 우리 찬양대가 우리의 회개 기도 후에 키리에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회중이 키리에송을 부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용서의 선언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된 자로, 예배자로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선언 이후에 감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노래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 찬미의 한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부 예배에서 처음 불렀기 때문에 2번 반복했는데 처음 했는데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한 번만 알렐루야송도 한 번만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교독과 영광송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은 처음 교회에서부터 또 유대인들의 예배에서도 항상 중요한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기의 모든 찬송은 전부 시편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나 가서야 나오기 시작하고 17, 18세기 부흥론이 일어나면서 이 찬송에 엄청난 그런 붐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지금부터 약 400년, 300년 또는 200년 된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편을 부르던 찬송이 가사를 지은 그러한 찬송으로 바뀐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교독으로 우리가 하던 것처럼 그렇게 교독으로 시편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을 교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이 부르면 이쪽이 응답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남자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송을 부르죠. 그 다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대체로 이 신앙 고백은 설교 후에 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앞부분으로 왔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고 시편을 교독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공동체로 고백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가져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첫 번 예배 은혜 자리로 오는 그 시간의 마지막 순서가 해당되는 그러한 대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은 전통적으로는 성직자의 목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목회적 기도를 이 시간에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시간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많이 그렇게 드려집니다. 아마 이 3부 예배 가운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목회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 순서가 좀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새로운 이 예배는 어떤 그 틀을 제공하지만 여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 틀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예배를 더욱 은혜로운 예배로 그렇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 찬송 아니면 특별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특별이라고 붙인 이유는 원래 있던 순서엔 없던 것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고 원래 말씀과 설교와 이게 같이 연결이 되고 그날의 모든 찬송은 이 말씀의 주제와 다 연결이 되지만 많은 경우 이 찬양대의 찬양은 그것과 좀 동떨어질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특별하게 부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맞는 그러한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런 찬양을 계속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통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박수를 합니다. 이 박수는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생각을 할 이유 별로 해보지 않으셨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 후에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수했습니다. 그러다 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고 있습니다. 왜 했다 안 했다 할까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서 야, 잘했다라고 치는 박수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지 우리에게 들으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표한 찬양이면 우리가 박수칩니다. 잘했어, 잘했어. 오늘 저녁에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할 텐데 전부 다 찬송을 부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박수하는 것은 일종의 발표 아니면 공연의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공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고 내가 평가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인데 그런 의미에서 박수는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왜 박수를 하나요? 그러면 박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합니다. 찬양대가 드린 찬양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박수일 경우에 우리는 박수합니다. 박수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박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박수합니다. 그러면 또 박수하겠죠. 아마 박수하는 것을 보고 예배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야, 이 동수교 목사가 저기서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게 뭘 못하네 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한 책들은 전부 다 박수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전부 박수하지 말 것. 근데 저는 왜 박수를 하게 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아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은 박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수하면서 그냥 눈가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멘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꼭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할까? 그분들은 교수들이거든요. 예배 매주일 저처럼 목사로 예배하면서 예배관에 이렇게 현장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고민을 하지. 그런 점에서는 제 결정이 권위가 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감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박수라고 하면 왜 안 할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박수는 찬양대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박수도 격려하는 박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대의 그 찬양이 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제가 박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2주 후에 설교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박수 할 수 있습니다. 춤출 수 있을까요? 아무려며 춤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춤 추면 아무렇게나 추면 안 됩니다. 너무 육감적인 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찬양대 찬양 후에
두 번째 시간인 말씀 예전이 시작됩니다. 말씀 예전은 성경 봉독과 알렐루야송과 설교와 설교 후 기도, 설교 후 응답의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봉독을 해주셨죠.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보통 말씀을 읽고 나서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 설교자가 섰는데 오늘은 찬양대를 앞부분으로 뺐어요. 그 이유는 항상 논란이 오는 것이 찬양대의 찬양이 말씀 예전 순서에 들어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하고 설교자가 나왔었는데 저는 좀 전통적인 그런 순서로 따르기 위해서 앞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봉독과 설교는 최대한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배에 관한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설교는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 따라서 말씀과 설교 시간은 최대한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배에서 오늘은 요 중간에 알렐루야송이 들어갔습니다. 알렐루야송은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 봉독 전에 부르는 것이었는데 어느 시간인가 하면 구약 성경 읽고 복음서 읽는데 복음서 읽기 바로 앞에 알렐루야송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알렐루야송을 부르고 복음서를 읽고 나서 서신서를 읽는 이 세 군데를 읽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한나만 읽어요. 그것도 복음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주된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시편 150편 읽었듯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알렐루야를 부르는 것이 약간 안 맞아요. 복음의 알렐루야는 항상 복음서를 읽기 전에 불렀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알렐루야 전통을 가져왔지만 성경을 읽은 후에 말씀의 알렐루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에 오늘 처음 알렐루야를 불렀는데 역시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한 번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이 되죠. 우리 교회는 개신교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 설교만 잘하면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봉독은 설교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봉독하는 분의 봉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해석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의미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성경 봉독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봉독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섰잖아요. 설교 듣는데 일어서세요 지금? 안 일어서죠? 성경 봉독이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에만 집중을 해요. 또 성경 봉독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찬양대의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시간 어떻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순서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자, 우리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하는 데에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자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회중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들은 말씀에 대해 찬송으로 응답의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서가 없다 하면 순서에는 없지만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성찬 예전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부 예배는 매주 성찬을 드립니다. 2부 예배, 3부, 4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앞으로 2부 예배는 역시 매주 드리는 예배로 조금씩 그렇게 변화해 갈 겁니다. 3부 예배는 아직 한 달에 한 번씩은 당분간 계속 그렇게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은 들은 말씀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또 상징하기도 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빵과 잔을 받는 그런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 역시 설교나 말씀 봉도 먹지 않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달린 겁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잔치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성찬을 받거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이 있는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또한 성찬에 관하여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하니까 다음 주 빠지면 평생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 보통 성찬의 이 예전은 시작은 봉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이었기 때문에 봉헌만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정말로 자기들이 먹는 빵을 가져왔고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먹는 밥 가져오는 거 아니죠. 우리는 화폐 같이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결단과 성찬을 향한 시작이 헌금, 봉헌의 시간에 함께 모아져 있는 것이죠. 성찬을 받은 후에 여러 순서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파송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 파송의 시간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새로 시작되는 시간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은 끝나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주일의 예배로 제한되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다시금 주일에 모여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간을 보통 우리는 파송이라고 합니다. 보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성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위한 빛과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좀 순서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성령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요 오늘? 아니면
우리 오르간으로 아니면 건반으로 축도 후에 송령 반주가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 다음 후주하는 동안 잠시 오늘의 예배를 주신 말씀을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후주가 끝나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맨 앞자리부터 할까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맨 앞자리부터 이렇게 나가진 않겠지만 그 후주하는 동안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나가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받은 감동이, 은혜가 굉장히 기뻤어요. 특별히 1부 예배 때는 굉장히 제가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또한 그러한 감동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축도 후에 후다닥 나가지 않고 잠시 머물러서 좀 이렇게 경건한 그런 시간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 전체를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자세한 것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순서는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아니면 찬송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거고요. 성찬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거고, 교회력, 교회 절기, 교회의 달력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보다는 이 예배에 관한 이 설교가, 이 시리즈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큰 어떤 부담이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교육하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거를 다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자 학교를 시작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배 자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과 또한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